다니엘 21일 기도회 1월 11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복음의 약속이고 신약은 복음의 성취입니다.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세 암흑시대의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교회를 흥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는 것들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해 보아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다윗처럼 기도하여 인도받고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8절을 보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함도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붙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시킨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안일과 편안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용서의 문제로,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불평과 원망의 문제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 열정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아멘,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이루시는 큰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